자기가 뭔가 지배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정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2절에서 45절 시작.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종이 되어서 섬기시고 또 우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종이 되고 피차 종노릇하며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은 높아져서 남을 부리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거든요. 이걸 성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종이 되는 것, 이게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거를 성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라고 할 때 이 교회 안에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가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물론 이제 이게 장로들에게 권하는 건데 그래도 뭐 우리에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증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 장로, 나중에 장로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거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이건 성도들이고 마찬가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을 내세운다거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절대로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건강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제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갖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이 있을 때 그 의견을 꺼집어내어서 나누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주장하려고 들지 말고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보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성공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높든지 낮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르게 부름받은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자리가 있는 거죠. 절대로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남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두고 결국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잘 지내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도대체 그럼 무엇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서로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불행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해야 될 이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뭘 기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구현하고 실현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똑같이 그 일을 구현해내기를 바라십니다. 전부 다 왕이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또 남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발을 씻기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를 아는 자답게, 그 예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처럼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삶에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늘 남들보다 못되는 것을 억울해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때문에 스스로 남들의 발을 씻기고 종이 되고 남들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그런 진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름받은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뭐 좋은 일 몇 가지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로 주님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알므로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는 약간 감정적인 어떤 흥분 상태,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고 교회다워지는, 그래서 서로 복종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나 오늘 보니까 서로 복종하라, 서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22절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오늘 아내들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써봤어요. 오늘 아내들만 얘기하면 이제 남편들이 봐라, 이제 오늘 한 주간 계속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해야지 서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싸우는데 아내들만 얘기하면 이번 한 주간 남편들이 이제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참 이게 같이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아내들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남편들 이번 한 주간 조용하세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반대로 공격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남편들은 조용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그냥 자매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남편들이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저는 이제 기독교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룩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7일 동안 계속해서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6일은 그냥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그냥 직장인으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왠지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당에 와서 또 뭐 기도하고 뭔가 좀 이 충만한 뭔가를 맛보게 되는 거 요것만 이제 추구하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예배는 남은 6일 동안의 출발입니다. 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 이제 예배로 시작되고 나머지 6일의 삶에서도 드러나기를 주님은 그토록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어려운 직장인을 감당하면서 또 학교에서 뭐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이 거룩함이 그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는 거룩함, 생활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주일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원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 아주 큰 착각이죠.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주일에 와서 함께 뭐 속으로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다 착해 보입니다. 신령해 보입니다. 근데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너무 구두쇠 같고 너무 이기적인 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7일 동안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그런 거룩은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고 엄청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딱 6일 동안의 삶은 뭐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본능대로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처럼 뭐 어떤 거대 담론에 막 마음을 빼앗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대 담론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주 실제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옛날에 많이 좀 기독교 그러면 약간 이게 어떤 체험, 짜릿한 경험, 성령 충만이죠. 이제 성령 충만은 다 그걸로 귀결됐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은 서로 복종하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과 경건은 이런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좋았어, 말씀에 짜릿함이 있었어, 그랬는데 당장 내일 아내를 함부로 대했다? 그건 거짓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뭔가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잘 나옵니까? 속으로 막 나눠갔는데 그 다음날 남편을 욕을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거짓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내면서 말하지만 저 뒤에서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를 못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표해서 그냥.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오늘 아내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 밤은 아니네. 예. 오늘 주인공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자, 아내들이여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래요. 그럼 이렇게 말할 때 어감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복종은 절대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복종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남편을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할 때 죽게 하듯이 하지만 그 말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죽게 복종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아내가 죽게 복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남편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아내가 주님께 잘 복종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을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체험하고 한번 이렇게 좋아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실제적인 삶 속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전에 참된 주님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하고 또 그 복종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할 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 복종한다 말해놓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복종입니다. 그럼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될까?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복종하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볼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남편이고 또한 몸이 아내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질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 줄 알고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하면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뭔가를 지시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세웠는데 아내가 이 몸으로서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한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들이 약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망가뜨려서 그런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가 몸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면 이 자체가 가정은 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원하신 질서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살벌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아내들이 그렇다 해서 노예나 종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아내와 남편이 우열이 있어가지고 종처럼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절대로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이 복종과 순종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격적인 순종과 복종이지.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냥 아무 대꾸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남편에게 최고의 탁월한 어드바이저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더 좋은 어드바이저는 없습니다. 남편들이 이걸 알면서도 매번 까먹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옆에서 얘기해주면 뭔가 자존심 상하고 여보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탁월한 어드바이저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내밖에 없어요. 그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남자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중에는 여기 경상도 쪽이라서 우리 중에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어디 여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내쫓으십시오. 이제 60 넘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봐주세요. 불쌍하니까 놔두시고 30대, 40대는 40대인데도 어디 여자 이러면 이건 끝난 겁니다. 쫓아내세요. 어디 지금 저렇게 밥 지어주고 지금 결혼해줬는데 지금 어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그래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안 바뀌는 남자는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이거 핑계 대지 마세요. 난 경상도에 피가 흐른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무식한 경상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남편 말하도록 하는 것, 이게 복종한다는 말은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로 여기고 복종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어떤 뜻이냐? 아내가 남편보다 앞서서 약간 좀 남편을 세삐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앞서서 내가 잘 하니까, 내가 뭘 잘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결정하거나 상의함이 없이 행동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는 것은 부부로 살아가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런 가정 없이 왠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불신하면서 남편과 상의도 없이 남편보다 앞서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먼저 해버린다.
지금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무 상관없이 남편의 다스림을 인정함이 없이 스스로 행동하거나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라는 질서를 주시면서 남편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 지위와 권세를 무시하거나 또 그를 탈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또한 아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처럼 그런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사람처럼 남편과 전혀 상관없이 상의 없이 무시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 그런 성향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연하 남편들이 많아서 조심하십시오. 네가 뭐 알아 이러면서 약간 밑으로 깔아보면서 내가 다 결정할게 뭐 이런 태도, 답답해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 나중에 볼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독립적인 존재로 가치를 갖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입니다. 결혼은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멈춰야 됩니다. 나 혼자 산다 금지 보지 마세요. 이제 나 혼자 산다 이런 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걸 멈추고 둘이 함께 하나 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절대로 남편과 상의함 없이 어떤 결정을 앞서서 한다거나 본인이 독립적인 존재처럼 스스로 자기 중요성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아내들은 모든 일에 건강하고 좋은 제안들을 하고 함께 의논하지만 끝까지 의견이 상치되지 않을 때는 머리로 남편을 인정하고 남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억울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들을 티는 내지 않지만 못 견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식 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를 다 이렇게 막 째려봅니다.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해?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주례하고 내려가는데 고리타분한 설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못 견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 본문을 참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를 더 열등하고 모자라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아주 불편해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은 이 모든 교훈들을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썼고 바울이 살던 시대나 적절하지 오늘날 같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여성들 가운데 출중한 인물이 많은 오늘 같은 시대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권면이다. 이 교훈은 그 시대의 교훈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오해예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제가 앞에 서두에 왜 그 서로 복종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우위를 가릴 때 막 우수해지려고 하고 그 열등한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종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리에 가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흐름에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거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여기 언제나 남자와 여자를 조금 더 차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이게 2000년절에 쓰여졌는 내용인데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차별하거나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하는 관점으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말이야. 구원받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를 열등하고 우월하게 취급하는 본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든 여자들아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열등과 우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 속의 아내가 이 남편이 어떤 질서 아래서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동등하세요. 삼위일체를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나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나 권능에 있어서나 하나님으로서 아무 차등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동등하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십자가 지는.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복종이지 뭐 세상이 말하는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무렇게 대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런 눈으로 이 복종의 개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에서 이걸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성됨, 진정한 아내됨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그거를 자꾸 거부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나도 이건데, 나도 독립체, 인격체인데,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묻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가정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새로운 질서의 예표예요. 이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정 안에 두신 질서와 다름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복종이지 절대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권위와 질서가 완전 땅바닥에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정 안에 더 이상 건강한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게 그래도 뭔지는 알고 있는 뭐 부모의 권위 이런 거 아는데 요즘은 그런 권위 이런 거 다 사라졌죠. 거의 이 자식들의 비율을 맞추고 자식들에게 완전히 거기에 완전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 때는 옛날에는 갑질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질서가 다 무너지고 존중해야 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전부 다 비아냥거리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학생들 전혀 선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리죠. 선생을 놀리고 부모를 막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온갖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성공이고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시대에 지금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름과 질서를 가정 안에 세운 줄을 알고 어떤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고 높은 자가 먼저 종이 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아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이 질서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아내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어그러짐.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뭐 솔직히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이고 지금 다 배부르죠. 이제 어떤 면에서 배부르고 잘 살고 있고 온갖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허덕일까? 진짜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뭔가 돈이 있고 뭔가 풍요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이 무너졌으면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아무리 부유해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뿐이에요. 늘 내가 얻었다, 소유했다, 우리 집이 어떻고.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 가정의 이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핵심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두 번째 이유가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앞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가 몸의 구주신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구주인가? 그 말은 아니겠죠. 남편이든 아내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29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9절 5장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남편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하되 어떻게 희생해야 되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양육하고 보호하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남편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9절의 관점에서 남편은 구주라고 불릴 수는 있겠죠.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던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근데 이렇게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준다거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구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죠.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남자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구주이므로 이 부분만 그래서 아내들이 머리로 받아서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복종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희생하는 그 길을 주저없이 가는 것이 남편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남편들을 머리로 여기고 정말 존중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중에 혹시나 어떤 아내들, 자매들 중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안 그런 남편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남편들을 봤을 때 아무리 제가 봐도 그렇게 안 하는 남편은 없는 것 같아요.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하잖아요. 내팽개치는 남편이 있나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들 왜 그래요? 왜 복종을 안 합니까? 그렇게 애쓰고 애 봐주고 맨날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그런 남편이 없습니다. 없어. 그게 왜 그러세요? 배불렀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남편이 없다면 그런 남편이 되도록 아내가 남편을 바꾸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또 권면하는데 뭐냐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이제 더 나옵니다. 더 셉니다. 범사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모든 일을 가리지 말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구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범사입니다, 여러분. 범사. 근데 범사는 무슨 범사?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시간에 그냥 뭐 무시하고 복종 안 하는데 뭐. 범사예요, 범사. 근데 이 범사를 또 해석할 때 전부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름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복종하라는 게. 아직도 억울합니까? 아직도 억울합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범사라 해서 그러면 모든 일에 그러면 모든 일? 이러면 약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이걸 모든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예외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거나 죄를 짓도록 하게 될 때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에 이렇게 좀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무조건 또 복종하래 가지고 예배 가지 마 그런데 알겠습니다 남편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죄를 짓게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막 따라가요, 남편을. 이런 또 어리석은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복음의 대상을 거스리면서 덜 중요한 복종의 대상을 덜 중요한 복종의 대상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긋난 겁니다, 여러분. 더 우선순위가 높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이건 절대로 남편에게 이건 그냥 매이는 거고, 가스라이팅,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을 복종하는 일이 죄를 짓게 되는 일이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때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자매들,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보석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남편과 여러분은 똑같이 보배 같은 보석들인데, 정말 보석 같은데 여러분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때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왜? 아내들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남편에게 종살이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도 어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된 일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그 양심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로 양심이 어긋나도록 하는 그 일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해줄 때 남편이 하자라고 할 때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문제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겠지만 제가 주변 너무 많이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할 때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한 시대이고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성적인 관계를 결혼 바깥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아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 결국 결혼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복종을 요구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되죠. 복종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아내들은 종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이 가르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남편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방종은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이 몸을 찢어서 깨트리는 너무나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겠지만 이것도 제가 주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남편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술을 먹는다거나 뭐 하여튼 자기가 정서가 안 좋아지면 이게 구타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를 만든 게 복종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내들, 자녀들은 자매들은 보석 같은 존재인데 왜 그 노예가 됩니까? 그런 남편에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같은 존재로서 다른 질서로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종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으로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등하거나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복종하려 했을 때 이 예외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예외가 들어올 때는 절대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거스르게까지 남편에게 복종한 이유는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고 좀 몇 가지 이제 좀 적용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그러면 진정한 아내됨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진정한 아내됨, 진정한 여자됨 뭡니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유니섹스라 해서 여자가 더 남자다워지는 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여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여자, 진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사람, 진짜 아내는 순종하는 아내입니다. 자, 이때쯤 왔으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죠. 아직도 억울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머리됨, 하나님이 주신 질서, 권위, 권세, 또한 몸의 구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이 아내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건 이제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김민영 씨가 늘 말하는 마음을 화장하세요 그러잖아요. 자매들 보면 내면을 말씀으로 화장하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서 나옵니다. 온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정된 심령. 온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훅 들어가지만 압박이 사라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원상복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 전제에서 어떤 남편의 어떤 충격적인 발언이든 남편의 어떤 행포든 폭력 이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남편의 어떤 자기가 보기 싫은 모습이든 뭐 남편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든 이런 거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순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상처를 입지 않고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게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안정된 심령. 이 안정이라는 단어가 평화. 누군가와 어떻게 하시든지 화목과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상태. 아내 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성경은 힘들어하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온유와 안정된 심령. 그래서 아내됨의 정수는 온유와 안정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부드러움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움. 이게 지금 세상 시대 정신과 너무 달라요. 부드러워야 된다. 뭐 약간 유교 문화처럼 막 여자는 뭔가 조용해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이 부드러움이에요.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마찰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받아들이는 부드러움. 이거야말로 최고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맞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온유와 안정된 심령은 뒤에 보니까 썩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정치는 외모죠, 다 외모.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뭐 늘 말하지만 아무리 화장술이 뛰어나도 성경술이 뛰어나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빠지게 될 것이며 피부는 주름지게 될 것이고 살은 공기 빠진 풍선처럼 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앞에 우리 놓여져 있는 우리의 필연적인 운명과 같은 거죠. 썩어질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온유와 안정, 평온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값진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가꾸어야 되는가? 속사람을 가꾸어야 된다는,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자신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아내의 모습이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는 앞에서 계속 말했지만 단순히 종속되고 막 남편이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내의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 결국 온유와 안정된 심령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을 꾸미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내의 내면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심령으로 꾸밀 수 있을까요? 김민영 씨가 늘 말하는 말씀으로 내면을 화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말할 때 너무 또 맨날 하는 말 또 하네요 그러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심령, 이게 자매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다스릴 수 있을까?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도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구속사의 말씀이, 굵직한 말씀이 매번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지만 매번 보면서 쌓이면서 요동하지 않는 아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된 심령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팍 나올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그 한평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자매들은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 주내교회 우리 아내들은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다른 것에 육체 일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꾸미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내들이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꾸밀 수 있는, 내면을 꾸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대상들 중에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 했을 때 특별히 형제들은 어떤 자매가 진짜 자매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보통 형제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머리를 꾸미고, 이거 헤어죠, 헤어. 금을 차고 액세서리입니다.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패션에 아주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외모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꾸미고 더 꾸밉니다. 외모에 출중한 사람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더 꾸밉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받쳐주든 안 받쳐주든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온갖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 나갈 때 약속에서 나갈 때 엄청난 시간을 들입니다. 눈썹, 입술, 머리, 장식, 이제 가려고 차를 타기 전에 빠졌다 하면서 또 하고 신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은 외모에 엄청난 관심이 많죠. 점을 뺀다든지 허벅지를 살 뺀다든지 뱃살을 뺀다든지 주근깨 기미 제거 수술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다 이 시대 정신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 이걸로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 여기에 온통 혈안이 거기 다 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눈에 보이는 외모를 단장하는 자매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 사람을 꾸미는 자매들이 진짜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들이 그 화장발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섹시함, 몸매 이런 것들로 자매를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어떤 배우자를 진짜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이제 알겠지만 분명히 고난이 올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는요 외모가 어떻고 옷을 잘 입고 이렇게 화려한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요동하지 않으며 남편을 따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갈 거예요 라고 따라주는 그 아내가 최고의 아내입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눈에 보이고 이런 거 좋죠. 근데 결혼해서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풍파가 올 것이고 제가 예언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온갖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예쁘고 화려하고 옷을 잘 입고 이런 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가진 아내들 내면이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성숙되어 있는 그런 자매가
사만자매며 귀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다, 매력적이다, 첫눈에 반했다, 버리십시오. 운명 같은 만남 없고, 우리 솔로들이요, 우리 남자들 들으십시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자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까탈스러운 자매들, 딴지를 잘 거는 자매들, 순종하지 않는 자매들, 또 자매들 안에서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거나 지체들 안에서 합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매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매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가진 그런 자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온갖 뉴스를 보면 지금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뭐 남편은 아내를 죽이는 일도 있고, 보험 때문에 아내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어서 대구에서 장모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장모를 시신을 막 버리기로 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이런 지금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놓여져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 귀한 아내들과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을 머리로 받아서 존중할 줄 알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병들어가는 이 한국 땅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건강한 아내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여기 계시는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아내들이 정말 성경적 가정,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함께 세워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내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다름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그 질서와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머리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에 복종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최근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주님을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단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머리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가 몸에 구주를 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들을 보호하고 또 양육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몸의 구주가 되는, 주님이 그렇게 교회의 구주가 된 것처럼 남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내로서 머리됨을 인정하고, 혹 우리 아내들 중에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의 없이 그냥 결정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이 가정에 뭔가 자기가 더 현명하고 더 뭔가 잘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 이건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혹이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야 됩니다. 남편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일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범사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예외는 있다 했습니다. 그 예외는 벗어나고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범사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게 복종하듯이 우리 남편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이 이 참된 부부됨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런 순종은 결국 온유와 안정된 심정이 생긴다 했습니다. 우리보다 날마다 내면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서 여기서부터 순종이 흘러나와서 우리 그 남편들을 온전히 존경하고 그 남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솔로 형제들은 정말 참된 아내가, 참된 여자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내면을 가꾸는 그 여자들을 볼 수 있는, 자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게 하듯이 정말 범사에 남편들을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정신은 어떻게 하든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모습들, 결국은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결국 주님을 복종하는 자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할 때 아내는 그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남편을 범사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게 하듯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 수 있는 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순종과 그 복종은 우리 온유와 안전의 심리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래야 이 까탈스럽고 또 감정적이고, 그래야 자신의 본성에 충성하고자 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그 남편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복됨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남편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며 참으로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남편됨을 인정할 때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정에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말씀, 이 세상은 다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이 원리이지만, 교회는 서로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복종한다면 그 단적인 예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머리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혹이나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본인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며 혹이나 자신이 결정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지, 남편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아내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리하여 다시 남편을 참으로 죽게 하듯이 남편을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는 그 기쁨과 안식과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과 복종은 결국은 온유와 안정된 심령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들, 이 감정의 연약함들, 어떤 황량한 상황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도는 오직 말씀으로밖에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감정에 충실했던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모든 아내들과 자매들을 그 내면을
잘 말씀으로 가꾸고 온유와 안정된 심정 가지고 남편을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 또 솔로 형제들은 어떤 자매가 진짜 자매인지를 기억하며 정말 자매를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앞으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